어느 신발 제조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신발 판매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다 맨발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서 신발이라는 것을 필요치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발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곳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신발을 잘 홍보하고 이 신발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아마 아프리카에서의 신발 판매는 대박이 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보고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니 신발 판매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런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이런 두 종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는 눈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사에 어떤 진취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부정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유행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긍정적 사고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고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생각들과 그 사고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 긍정적 사고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학교나 또 공공기관에 보면 표 가운데 하면 된다라는 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하면 된다. 그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무엇이든지 한번 시도하도록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군대 문화나 이런 거 할 때도 하면 된다 해서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만들고 하면서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필요한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긍정적 사고는 반기독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채워져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각 대표를 세워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각 지파의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세워서 정탐꾼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구태여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그 땅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대표를 하나씩 세워서 그 땅을 미리 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불순종의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보고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을까?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테스트는 우리를 어떤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성숙시키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 거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단에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한 번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보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로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한 번쯤 믿음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없으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큰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무시하거나 눈치채지 못하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판단만 가지고 행하다가 사단에게 주종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 대표를 모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너희가 그곳에 가면은 과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또 그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진영에 진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 살피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맡겨진 정탐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겨우겨우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그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이라서 3일을 돌아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할 수는 없고 이제 그 말씀을 따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성읍을 다 돌지 않고 하루만 돌고 말았습니다. 성실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살피는데 40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거기서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누가 재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40일 그 분량의 양식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굶기도 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마조마한 일들도 많이 겪고 이러면서 40일간을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고 그 일을 잘 마치고 또 마지막에 그곳에서 그 소산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오라는 말대로 과일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인 대표자처럼 그들은 참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고 성실함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책임감이나 성실함 테스트였다면 이들은 다 합격했을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그 땅에 갔더니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에서 난 소산이다. 그러면서 그 과일을 보여주는데 포도송이가 무척 컸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어느 땅에는 어느 족속들이 살고 어느 땅에는 어느 사람들이 살고 이런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본 그 땅의 환경이나 아니면 지리적 구조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가나안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 그저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걱정과 여러 가지 불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간단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할 때 불안합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의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갈렙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땅의 환경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의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입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어떤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들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그 땅은 우리의 목이라고,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이기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런 단순함은 깊은 영성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달랐습니다. 갈렙의 말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악평했습니다. 이들 역시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도 있고 성실함도 있는데 이들에게 없는 것은 영적 통찰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어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인간적인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더 덩치도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강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지금의 조건에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그 플러스는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플러스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지면
믿는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가지고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은 언제나 실망을 가져옵니다. 또 불만을 낳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평을 잘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성경에서 악평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이것은 어쩌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거기 성읍은 견고하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평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의 약속은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꼭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만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대한 아낙자손들, 이 아낙자손들은 유난히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야,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는 스스로 비하합니다. 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메뚜기 취급할 거다. 이렇게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와 분량으로 측정하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 아낙자손의 후손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키를 보고 패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몸을 무장하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다윗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쓰러뜨렸고 그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덩치도 그가 가진 무기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맞서야 되는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만 파악하고 안타깝게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한숨과 불만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문제를 영적 통찰력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